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을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가 온전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 깊이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이념 싸움으로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열과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낙태 폐지법과 교회 배수법도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그것이 산산조각 나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에서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23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붙잡아 주어서 한 해 동안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고 2020년도 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부터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이고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곧 심판과 연결되는 분노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백성들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시키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섭게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종교자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 갈수록 발전하고 사람 살기에는 편한 세상이 되겠지만은 반면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분노의 말씀을 마음 깊게 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분노하신 세 가지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네 번째 저주부터 7번째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네 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박하나 해양이나 근채는 향로로 쓰여지는 식물로서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 아주 사소한 식물들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소한 식물의 11조까지도 드리도록 강조했다면 다른 11조는 얼마나 더 강하게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기 어려운 의와 인과 신은 지키지 않는 외식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인은 자비를 의미하고 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11조는 강조하고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 저주를 말씀하실 때도 성전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만 강조하는 주의 종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11조 헌금은 드려야 합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11조만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지난주에도 돈을 좋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경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돈을 좋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경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11조만 강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거짓 종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헌금보다는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타락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조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겉과 마음이 따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사람 보기에 아주 거룩하고 아주 위대한 자처럼 보이고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척했지만 속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의미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겉사람인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겉사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육신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인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나의 겉사람도 깨끗해진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6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6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시체가 썩은 냄새와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해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해칠한 무덤 같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고 성경에 통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기를 강요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성경에 통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짓들을 행하면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종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 찬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종이라면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이 6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 보기에만 관심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종들의 설교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들을 하기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죄종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참된 죄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참된 죄종들은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묵묵히 가는 자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는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주의 종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7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아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선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만일 자신들이 조상 때 살았다면 자신들은 선자들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종교자들이 말한 것은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말씀하면서 조상들의 악함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 조상들이 선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선자를 죽일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한 것은 선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전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것도 몰라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까지 서슴없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죽인 핏값을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예수를 죽인 핏값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은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하고 그것이 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악한 운수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들은 거짓의 아비인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진리와 거짓이라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것은 어떤 학문이나 어떤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어떤 자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했으므로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학문이 깊고 지식이 뛰어나면은 금상첨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거한 자만이 진리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갈수록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 안에 속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경고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은 곧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저주를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은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무서운 저주를 하시게 됐습니까?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참종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악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의 세력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짓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멸망될 것이란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에 속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핏값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에 대해 말씀했는데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부터 사갈에까지 순교한 의로운 자들의 핏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인 핏값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한 것에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갈은 누굽니까?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할 때 백성들이 제사장 사갈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와 사가라는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였다면은 사가라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가라를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들이 죽인 의인들의 핏값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예수님 당시로 왔을 때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 사가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참된 죄종들이, 성도들이, 또 죄종들이, 거짓 종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순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에 치신 것은 예루살렘의 타락의 원인은 당시에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선자를 죽이고 핍박할 때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해보았지만 거짓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뿌리치고 외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거짓 종교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말 것이고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추방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천한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톡톡히 치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거짓의 세력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영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함으로 지도자들의 눈은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고 귀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렸고 입은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소경들이 되어버린 거짓 종교자들이 인도하는 백성들도 결국 함께 거짓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휘자를 죽이면은 그 부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서 모두 죽고 말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이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 타락시켜 무너뜨리면은 성도들은 그냥 무너지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영적 세계가 악한 사탄의 거짓의 세력에 무너져버리면 육적 세계는 자동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되게 또 악하게 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세계가 악한 사탄의 거짓 세력에 무너지면 육적으로 악해지고 타락되고 만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 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세력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